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유대 백성들과 따로 구별되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 일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세례를 받으셔야 될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죄인들과 함께 출발하시는 낮은 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지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과 더불어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특별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흑간에 출생한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왕궁에서 출생을 해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국간에서 부유의 무인 아기 예수로부터 예수님이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완수해내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까지 이루신 분이 바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줌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것만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땅 위에 오신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는 모든 사역의 전반이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국한되거나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이것만 의로운 시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 삶의 영역 속에서도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거룩함과 의로움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바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의미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의, 이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이 세례는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취임을 알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공적인 인주를 받는 사건, 그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냥 세례를 받는 그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의 역사가 들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얼마나 축복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종교를 세우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의 맨 첫 번째 출발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그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음성을 바로 예수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바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음성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온 천하 만방에 지금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서는 이 부분을 수동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늘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닫힌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열어 젖히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을 열고 닫는 주관자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문이 열릴 때는 거기에 반드시 누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아주 음란하듯이 섬겼던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무려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엘리야가 땅에 무릎을 꿇고 그 두 무릎 사이에 자기의 머리를 넣고 7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기도 이후에 하늘에서 무엇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까?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능력있게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거기 있을 때 바로 닫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늘의 문이 굳게 닫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습니다. 무려 이 기간이 4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됩니다. 바로 영적인 암흑기가 이스라엘 땅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민 이스라엘에 어떤 종교가 만들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이상한 종교인 유대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로 만들으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대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필두로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보다는 사람들의 가르침인 조상들의 전통과 유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 집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 지도자들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율법은 누구의 전유물이 되어버렸느냐?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치부를 위한 수단으로 무엇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용했느냐? 바로 모세의 율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교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 백성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바로 굳게 닫힌 하늘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유대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사라진 영적 암흑기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사람이 아무런 빛도 없이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는 말씀의 빛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암흑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멸망의 길로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떤 빛을 찾아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영적인 암흑세계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참다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의 결과적인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바로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암흑의 땅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성, 은혜의 빛, 바로 구원의 빛, 세상의 소망의 빛이 바로 유대 땅을 시작해서 온 누리에 비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자, 누구를 보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은혜의 빛, 구원의 빛, 계시의 빛이 비추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흑암이 물러가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의 빛, 구원의 빛, 계시의 빛이 다시금 유대 땅을 시작해서 온 누리에 비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심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나머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하늘문이 열림으로 어떤 일들이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먼저 하늘문이 열림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누구의 마음만 열면 되느냐? 바로 사람들의 마음만 열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만 열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비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빛이 비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늘문은 예수님이 열어 젖혀 놓으셨는데 사람들의 마음문은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단단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전도를 하면요, 아주 강팍한 모습으로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강하게 반대는 하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팍한 마음의 반대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온유한 마음인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 팔복을 통해서 온유한 자에게 받는 복이 어떤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언약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도 마음문을 열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문을 활짝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었을 때 주시는 복도 바로 이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구세주를 하나님 앞에서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가나안 복지인 천국을 마음문을 활짝 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늘문이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마음문을 연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한들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에서 문을 단단하게 걸어 잠그면 밖에서 아무리 두드린다고 해봐야 그 문을 어떻게 열 수 있겠습니까? 성을 놓고 전쟁을 벌일 때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쳐들어온 적과 더불어서 항호를 벌입니다. 그 성문을 열어 젖히지 못하도록 아주 단단하게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 성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성문을 부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문이 열렸을 때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늘이 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예수님에게 들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간구를 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늘문이 열려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문이 열려졌을 때 우리의 환경의 문도 함께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쓰러졌던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다가 허랑방탕하며 다 쓰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지만 무엇이 그에게 열렸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자신을 아들로 여기고 자신을 아들로서 대우해주고 아들로서 사랑해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닫았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늘 열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 자식이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리 뭉둥이를 내가 풀어놓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탕자가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견히 여겨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누가 달려갔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안쓰럽게 여기고 측은히 여겨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누구의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열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열림을 통해서 바로 이 탕자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상의 구세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대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어디가 열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린 하늘문 앞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향해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문이 열려진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환경의 문도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